요한계시록 7장은 어린 양 예수께서 두루마리에 6째 인을 떼시고 7째 인을 떼시기 전 막간에 주어진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 7장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에서는 어린 양 예수께서 6째 인을 떼실 때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인 하나님 그리고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진노하심으로 심판하는 내용이 바로 지난주일에 본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심판이 있으면 심판이 끝인 것 같지만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을 받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7장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 17절이 꽉 차 있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을 봅시다. 1절에 보면은 요한이 이제 본 것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죠. 그 네 천사는 땅의 사방에 바람을 각각 붙잡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바람을 붙잡는 동안은 바람이 불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놓으면 바람이 부는 거죠. 그래서 이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요. 이 네 천사가 바람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아직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바람이 불지 않는다. 그러니까 입장에서 말했던 그 심판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2절을 봅시다. 2절에 보니까 이제 그 네 천사가 아닌 또 다른 한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네 천사가 붙잡고 있고 한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 천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도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해돋는 곳으로부터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 땅의 사방에서 바람을 붙들고 있는 그 네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바람을 붙들고 있는 그 천사들이 그 바람을 놓으면 바람이 불고 그래서 그 천사들은 바람을 놓을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천사들인 거죠. 하나님의 인을 받은 천사가 그 네 천사에게 말을 하는 내용이 이제 3절입니다. 자, 3절에 그럼 3절 보세요.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되죠. 우리가라고 했으니까 이 인을 치는 천사가 한 천사 아니고 수많은 천사들이 인을 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 나무들을 해야지 말아라. 우리가 인을 다 치고 나면 그 바람을 놓아라. 이런 말씀인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종들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666이라고 여러분 666이라는 거 안 들어본 사람 없잖아요. 666으로 상징되는 짐승의 표가 13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거짓 선생들에게 휩쓸려가지고 이 과도하게 666 짐승의 표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666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666에 관한 이야기, 짐승의 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짐승의 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을 의미하고요.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천사가 그 이마에 인을 치시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종이고 그 종들에게 인을 쳐주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성령에 의해서 그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짐승의 표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인을 받았는지 그것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짐승의 인을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인을 받든지 짐승의 표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인을 그 이마에 맞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으셨나요? 어떻게 하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 분명하잖아요. 누가 믿냐고 물어본다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따르잖아요.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멘 고백하듯이 바로 그 고백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4절에 보니까 요한은 그 인을 다 치고 나서 완성된 숫자를 들어보니까 그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인침받은 사람을 다 모아보니까 그게 14만 4천이다라는 것을 듣습니다. 자, 12지파에서 한 지파에서 12,000명씩 하면 총 12,000 곱하기 12 하면은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의 천국의 구원받는 모든 사람의 총수가 완성된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 지파라는 이 이스라엘은 민족의 이스라엘도 아니고 국가의 이스라엘도 아니고 영적인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다 포함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미 신약성경 시대에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 이 세 지파 외에는 거의 다 멸절하고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라는 말은 상징이고 곧 교회, 즉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5절에서는 유다, 루벤, 갓 지파가 나오죠. 6절에서는 아셀, 납달리, 므낫세 지파가 나오죠. 7절에서는 스불룬, 레위, 이사갈 지파가 나오죠. 8절에서는 7절에서는 시몬, 레위, 이사갈, 8절에서 스불룬, 요셉, 베냐민 지파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 14만 4천이라는 것을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것도 이단 종파의 아주 단골 주제예요. 그들이 자기들의 어떤 이단적 가르침을 새롭게 시작해서 사람을 모을 때 14만 4천을 모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수의 참여는 이제 우리가 끝난다. 주님이 오신다. 이렇게 가르치면서 이걸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또 그 잘되면 14만 4천을 넘기도 해요. 자기들 그 14만 4천에 가입하는 사람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어느 교회, 어느 교파에 참석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속합니다. 우리 모두 그 어떤 이단의 속임수에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9절부터 보면은 요한이 그 14만 4천이라는 상징적인 총수가 실제로 이루어진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모습은 이제 미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거죠. 그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민족이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에서 나온 사람도 포함되어 있고 한국인, 미국인 모든 족속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수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이후로 민족이나 나라로서의 유대인이나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속한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 있을 뿐입니다. 그들 모두의 수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입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셀 수 있는 무리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는 사람이 셀 수 없는 무리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 14만 4천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 수는 하나님의 14만 4천이라는 그 완전수는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을 상징하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모습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절을 계속 보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있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보좌, 즉 하나님 앞 그리고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종려가지를 든다는 것은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한 형식이죠. 그들이 이제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무도 셀 수 없는 그 큰 무리가 10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가 구원을 받느냐, 어느 교파에 속해 구원을 받느냐, 어느 목사를 따라 구원을 받느냐, 어느 새로운 지도자를 따라 구원을 받느냐, 그런 거 아니죠. 심지어 구원이 그런적으로는 나에게 속해 나에 근거한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속해 있습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만 이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마음에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마음에 성령의 인을 받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간증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니까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11절에 보니까 그 광경을 보고 천사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그 천사들은 보좌, 즉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 그리고 24장로 네 생물질 체르빔 천사 주변에 서있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이제 11절, 12절에 나오죠. 이 12절 찬양을 잘 보면요, 찬양이 아멘으로 시작해서 아멘으로 끝나죠. 그리고 그 두 아멘 사이에 7가지 내용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원히 속해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7가지가 뭐예요?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 힘. 우리는 이 7가지로 대표되는 덕목을 인간에게 돌림으로 인간을 우상으로 섬기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어느 인간이라도 이 7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일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커다란 실수로 범할 수 있습니다. 권위의 궁극적 대상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뿐이십니다. 피조물은 하나님께 그 권위를 받아서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권위에 복종하지만, 만일 사람의 그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를 거스르는 것이라면 우리는 핍박을 각오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위에만 복종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무수한 순교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13절에서는 그 흰옷 입은 무수한 무리에 대해서 24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물어봐요. 13절에 뭐라고 물어봐요?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냐? 어디서 왔냐? 여러분, 누가 모르는 거 물어보면 무슨 뜻이에요? 몰라서 물어보는 것도 있지만 알려주고 싶어서 물어보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14절에 보니까 이 요한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라 대답을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네,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영어하는 사람들 보면은 유노 이거 참 많이 쓰죠, 그죠? 아주 좋은 말이에요. 너무 많이 쓰면 이상하지만, 네,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느낌이 들죠. 그러자 그 장로가, 24장로 중에 한 명인 그 장로가 요한에게 아주 중요한 답을 들려줍니다. 자, 다시 그 흰옷 입은 사람들을 다시 정리해보면, 그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왔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고, 흰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있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찬양했죠. 그랬는데 그 장로는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누구냐 하는 것을 답을 또 명확하게 해줍니다. 첫 번째,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라는 그들의 신분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그들의 환경이 바로 큰 환난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진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하여 환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믿음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누구냐라고 할 때 그들이 가진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들의 옷이 씻겨져 하얗게 된 것으로 그들의 흰옷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을 피에 담그면 하얘져요? 빨개져요? 하얘지지 않습니다. 빨개집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하는 표현이 흰옷을 입었다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 명이나 또 하나님 앞에 선 큰 무리나 저와 여러분이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다 똑같은 대상인데 그들 모두의 한 가지 특징은 그들 모두가 다 흰옷을 입고 있는데 그 흰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죄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흰옷 입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으셨어요. 자 이제 15절에 보니까 그러면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되는지 15절부터 가르쳐줘요.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죠.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죠. 세 번째 보좌 위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죠.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않습니다. 또 다시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이 모습이 다 드러난 것은 21장에서 드러나지만 미리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계시가 돌기 때문에 미리 나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17절에 보니까 왜 그들이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영원히 살 수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의 중앙에 계신 어린 양 예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목자가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가 요한계시록 7장의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7장은 전장 17절이 다 구원에 관한,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 관한 내용으로 꽉 차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미래죠. 근데 이 미래에 이루어질 시점의 말씀을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요한을 통해서 받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래에 대하여 과거에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사는 거예요. 그 미래에 대한 약속을 오늘 기억하는 그 힘으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종말론 여러분들 주변에서 많이 들어볼 거예요. 기독교 종말론이 이 종말에 관한 이 사람에게 자꾸 뭐 음모론 비슷한 거 많이 얘기해가지고 사람 옴싹달싹 못하게 해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어떤 이 현실을 벗어나서 도망가서 다른 일을 하도록 미래나 아니면 비현실적인 일을 하도록 하는 종말론은 다 거짓된 잘못된 종말론. 참된 종말론은 참된 기독교는 지금 여기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고 참된 기독교고 참된 종말론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한 주간도 비록 우리의 삶이 환난 가운데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이마에 주신 인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주님이 속히 오려고 하는데 주님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죠. 네. 우리 상황 봐서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가 돼야 돼요. 언제고 어느 때고 어디서든 준비가 되는 그러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요한계시록 7장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2000년 전에 이미 보여주셨사오매 이 미래에 대한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기서 주님의 자녀로 지혜롭고 충성스럽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교회 식구들, 우리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에서 지켜주시며
또한 어느 곳에 있든지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며 또한 이 한 주간 주님의 이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임마인 자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또한 다음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